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정성스럽게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여러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기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엘리사의 제자인 선지생도들도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한 번은 하루는요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그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먹을 양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옵니다. 어느 정도 갖고 오나요? 보리떡 20개, 그 다음에 채소가 담긴 이 자루를 가지고 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환인 게하시에게 주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게하시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한번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 게하시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선생님,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100명의 선지생도들, 신학생들이 먹을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 당시 길갈에 엘리사의 제자들, 선지생도들이 1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오는 양식으로는 몇 명 기껏해야 먹을 수 있는데 100명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하라. 그래서 게하시가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나누어 먹게 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100여 명이요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오병 5개의 떡과 2어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가 공이 다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다른 사건들 이야기보다도 미닝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는 오병이어 사건 전에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는가 하면은 헤롯이요 본인 생일날에 베풀었던 잔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이 두 잔치를요 마태가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헤롯의 잔치는 어땠을까요? 화려한 왕궁에요 화려한 옷을 입은 고관 대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어떤 거였을까요? 충분히 상상되죠. 산의 진미가 총동원된 온갖 좋은 음식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병이어 잔치는 어떻습니까? 장소가 어딘가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족? 왕족? 아니요. 가난한 백성들. 그냥 민초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뭡니까? 고작, 보리떡, 물고기.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오병이어 잔치는 헤롯의 화려한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으로 풍성한 천국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잔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날아간지라. 여러분 13절 처음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데 뭘 들었을까요?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는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소식을 들은 건가요? 세례 요한이 죽은 것.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베어서 요한이 죽은 거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늠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의 죽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요, 남달랐을 겁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 예수님은 요한이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이 마음으로 아파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헤롯이 요한을 죽인 소식을 듣고는요, 배를 타고 빈들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제는 헤롯의 칼끝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 나눈 것처럼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헤롯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헤롯의 칼끝이 이제는 누구를 향하게 되나요?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잘 알고 급히 광야로 당신의 몸을 잠시 피하게 됩니다. 아마 은밀하게 동선을 이렇게 했을 텐데 참 감출 수 없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움직임, 그 동선을 알고 빈들 광야에까지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모인 무리들을 보시면서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한번 마가복음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 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건가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죠. 부모 없는 고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의 보호막, 인생의 울타리가 다 걷어진 상태인데 얼마나 이 아이들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면서 그 마음을 느낀 겁니다. 목자 없는 양들 같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지를 모르는 목자 없는 양들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가운데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양들인가요? 이사야는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양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양입니까? 목자가 있는 양인지 아니면 목자가 없는 양인지 조금 더 들어갔어요. 만약 나에게,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믿고 따르는 목자는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인생 살아가면서 믿고 따라가는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믿고 따라가는 목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 목자라고 생각하는 거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다른 한쪽은 만몬. 만몬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돈입니다. 만몬이라는 단어에서 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목자 삼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나요? 만몬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폐라는 개념을 만든 이후로 이 돈이라는 거는요, 거의 하나님하고 동격입니다. 돈을 위해서, 돈을 주인 삼아서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신자, 성도, 목사건 간에요, 많은 경우 돈을 따라가다가 돈에 걸려 스캔들이 돼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제가 잠언이 이렇게 영어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어로 보다 보니까는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Trust in your money. 너의 돈을 신뢰하라. 좀 뉘앙스가 이상하죠? Trust in the Lord. 주님을 신뢰하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님이 좀 조소적으로요,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는 거. Trust in your money. 아무개야, 너 돈을 의지하면서 한번 살아가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And 그러면 you will be failing. 너는 실패자가 될 것이다. 돈을 목자 삼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돈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마지막은 실패하는 인생,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요, 혹은 사람들을 보면서 염려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에이, 무슨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어떤 거 염려합니까?
혹시 우리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부자가 되어서 행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두렵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목자 삼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일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은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등 뒤에 있고 만몬, 머니가 내 앞서 인도하면서 쫓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중에 어느덧 해가 저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제 해도 좀 저물어가고, 근데 이곳은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급히 인근 마을에 가게 해서 음식을 사 먹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보다요 마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한번 마가복음으로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빨리 이 많은 사람들 인근 마을로 가서 음식 사 먹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그렇게 할 거 없다. 너희가 주라. 제자들이 당연히 아니 그냥 대충 어림잡아도 이 많은 사람들 한 끼 그냥 약간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그 적지 않은 돈을 마련합니까? 그리고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음식점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을 음식을 오더해서 언제 픽업에다가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는 5병이요 5개의 떡하고 2마리 물고기 뿐입니다. 한 소년이 자기 그냥 한 끼 음식으로 가지고 온 5개의 떡하고 2마리 물고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어디 위에 앉히셨다고요? 잔디 위에 앉히셨다. 이르시되 그것을 5병이어를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재미있는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장정만 5,000명이 모여있는 상황인데, 여자들 아이까지 하면은 최소 10,000명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요 계절이 언제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푸른 잔디 위라고 이야기했으니까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계절을 소비하려는 건 아니고요. 잔디 위에 앉혔다라는 것을 볼 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씀을 바로 연상해낼까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여호와가 나를 어디에 누이신다고요? 푸른 초장, 푸른 잔디 위에 누이시고. 지금 여러분 마태가 이 말씀을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다라고 기록한 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한 유명한 교수가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넙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교수가 사공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셰익스피어를 아느냐? 사공이 답합니다. 좀 무식해서 책 한자 읽지 않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누군지 모른다. 교수가 혀를 차면서 속으로 조롱합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헛되게 이 사람 살았구나. 조금 더 가다가 사공에게 물어봅니다. 컴퓨터를 알고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 있나? 사공이 대답합니다. 한 번도 컴퓨터 사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교수가 속으로 똑같이 생각합니다. 3분의 1을 이 사람은 인생을 헛살았다. 그러니까 토탈 3분의 1을요 인생을 그냥 헛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배가 강 중간에 왔을 때요 아주 강한 강풍이 돌풍이 순간적으로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힙니다. 사람들 다 빠졌고 배는 뒤집히고 배는 그냥 급한 물살에 쓸려 내려갑니다. 교수가 그 빠진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사공이 교수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 수영할 줄 아냐? 수영 못한다. 사공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인생을 헛살았다. 지금 수영 못하면 죽는 건데 셰익스피어 몰라도 살 수 있고 컴퓨터 몰라도 살 수 있지만 수영 못하면은 지금 당장 죽는 건데 인생을 완전히 헛살았다라고 혀를 찹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셰익스피어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컴퓨터, 첨단 과학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만몬이, 권력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누가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지금 마태가 이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같은 동족들에게 호소하는 하나님이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능히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목자이십니다. 이 분을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영접하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나누어 주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이 장면이요, 지금 이 19절의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장면을 순간적으로 떠올립니까? 그렇죠. 마지막 그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찬식을 연상케 합니다. 성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축사했다고 할 때 이 축사가 헬라어로 율로게오인데요. 이 단어에서 유카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빈들에서요, 광야에서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 마지막 만찬 때 성찬식을 할 때 하셨던 말씀하고요, 지금 말씀하고 단어들이 거의 똑같아요. 한번 마가복음 14장 성찬식 할 때 단어들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똑같습니다. 축사나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빈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요, 거기서 거대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 희생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아까 말씀 본 것처럼 목자임을 소개하면서요, 조금 더 심화시켜요.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냥 그렇고 그런 목자 아니고 선한 목자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 사꾼 목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양들을 버리고 자기 생명을 살리는 거지만은,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 지금 마태가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목자가 왔는데 정말 선한 목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선한 목자. 우리 그냥 이용해 먹을 때만 울고 먹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화 하나 좀 감상을 좀 해보시죠. 루카스 크라나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중세 때라든지 1800년대 이럴 때 보면은 성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화들 중에서도 또 많이 그 화가들이 테마로 삼는 게 양과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았던 예수님이 양과 함께 있는 모습 이렇게 볼 때 주로 예수님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옷도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것도 정말 최대한 인자하게 선하게 이렇게 그려서 양과 함께 있는 그림들을 봅니다. 근데 이 그림이 명화지만은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이유는요, 기존의 목자의 모습들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몰골이 어떻습니까? 얼굴은요 피곤해, 타이어드, 지쳤어. 옷은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좋은 옷인가요? 아니요. 이게 막 늘어지고 헤어지고 남루한 옷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다 보니까. 예? 잃어버린 양 찾으려고 빈들, 광야, 막 가시덤불도 이렇게 막 다니면서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옷도요, 다 너덜너덜 넝마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화가가 그거를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지만은 당신의 몸과 피와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 하나밖에 없었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을 정말 내 삶에, 내 인생의 목자 삼아서 믿고 따라갈 때 실패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웃는, 하나님 나라에서 웃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